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는 전능하신 제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익숙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오라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네,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학생부 예배 작지만 소중한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고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건강하게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찬양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샘 교회를 세우시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오미크론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전파력이 강합니다. 저희들 지켜주시고 빠른 회복으로 일상생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을 지켜주시고 보살핌이 필요한 친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작년부터 서로를 위해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는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1년이 되고자 실행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 되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중고등부가 입학을 합니다. 신입생인 지체들이 기대와 기쁨으로 신학기를 준비하게 하고 모두가 행복한 새학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큰 권능을 허락하셔서 듣는 우리가 우리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와 결단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찬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벌여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우리가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3월 9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3월 9일 빨간 날이죠. 쉬는 날입니다. 근데 그냥 쉬는 날이 아니죠.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대선일입니다. 이번 대선은 정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이런 판도 속에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집권을 잡고 있는 이 파란색 여당이 그 집권을 계속 유지하게 될지, 아니면 빨간색 당인 제1야당이 또는 또 다른 색깔을 가진 또 다른 당이 그 정권을 교체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 판도 속에서 이 대선 운동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선거 운동이 막바지로 갈수록 네거티브 운동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흠집 잡기, 내가 잘하고 막 이런 것들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이게 문제야, 저 사람 저게 문제야 하는 그런
그런 것을 이제 선거 전략 중에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네거티브 전략이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우리나라 선거는 그 중에 이제 괜찮은 사람 뽑는 게 아니라 많은 잘 못하고 있는 나쁜 사람 중에서 조금 덜 나쁜 사람들을 뽑는 거다. 뭐 이런 좀 씁쓸한 그런 현실을 풍자한 말도 있는데 참 마음 아픈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향후 5년 동안 또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그 대통령을 기도하면서 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인가요? 누구는 이제 경제를 일으킬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대통령이 좀 선출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놈의 대입제도가 좀 어떻게 변혁이 되던가 아니면 꼭 대학을 가야 하나 이런 생각 속에서 그런 제도를 잘 이렇게 변혁시킬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원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복지 사회를 이루어 나갈, 누구나가 평등하고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대통령을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대통령이 됐던 또 어떤 정책이 됐건 이 세상에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대통령과 그런 정책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공이 있으면 또 과나 실이 있게 마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모두 원하는 거라고 하면 그래도 좀 정의롭고, 그래도 좀 공정하고, 그래도 좀 인간적이고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그 대통령을 아직은 선거를, 물론 이제 참정권이 있는 우리 형도 있겠지만 아직은 뽑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정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나라의 미래의 주인공들이잖아요. 이 나라를 또 책임지고 갈 하나하나의 주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뭐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대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는 국민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이 정책을 수립하고 법률을 위반하기도 하고 채택하여서 국가의 방향성을 이끌어 나갈 그런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을 선출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국가가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민주주의 방식을 대의민주주의라고 해요.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 사람이 과연 국민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과 또 그 사람한테 오롯이 모든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뽑은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또 사람 됨됨이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보고 우리는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고3 형 같은 경우에는 참정권이 주어졌죠. 그렇죠? 이번부터는 아마 대선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지 우리는 이미지만 보고 대통령을 뽑으면 안 돼요. 또 장난으로 누구 이번에 뭐 한대더라 해가지고 장난으로 대선에 임하면 안 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누가 정말 하나님 뜻에 가깝게 이 나라를 이끌고 갈 것인가, 그것을 잘 기도하면서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그런 마음을 가진 대통령이 과연 진짜 누군가, 이런 생각 속에서 기도하면서 대선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잠시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대통령이신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이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네,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은 바로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와 공의. 정의로운 나라, 모두가 공정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공의가 운영되는 이 실현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해 가시는 방식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보통 대부분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대의 민주주의라고 해서 나라의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정책을 세우고 국가를 운영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은 이것과 반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도록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확장해 나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이에요. 우리 본문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마므레라는 동네에 있을 때의 일이에요. 날이 무척이나 더웠어요. 그쪽 지방이 이제 매우 덥잖아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딱 앉아 있을 때 세 명의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의 정체가 누구인지는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정체를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표현할 때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종이라는 표현과 17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한 이가 여호와였어요. 이것을 통해 봤을 때, 그리고 이어지는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간 것이 두 천사였다는 것을 19장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 봤을 때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의 현현이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였다라고 보는 견해가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통하고 있는 견해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현현을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타나신 모습이다라고까지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 세 사람이 누구냐, 그 세 사람의 정체가 뭐냐, 이것은 오늘 이 본문을 바라봄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이유가 뭐냐, 그것이 이 절의 포인트예요. 19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왜 그를 택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그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이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와 공의,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 경찰들만 정의를 외칠까요? 아니면은 누가 정의나 공의를 외칠까요? 우리들도 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가 있어요. 먼저 작게는 우리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오늘 아침에 오다가
신호가 원래는 예전에 신호 체계가 화살표 다음에 파란불이었는데 요즘에 신호 체계가 바뀌어서 파란불 다음에 화살표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데는 화살표 다음에 파란불인 데가 있어요. 근데 김포공항 앞에서 전도사님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오고 있는데 빨간불이었죠. 처음에 빨간불이었는데 원래는 이제 파란불이 먼저 들어야 되는데 화살표인데 제가 그걸 못 보고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과속 카메라 보면 바닥에 센서가 있거든요. 그 센서를 통과하면 과속 카메라가 찍는 거예요. 신호 과속 카메라가. 근데 제가 그 센서를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넘어갔는데 넘어가고서 뭔가 이상해서 딱 신호를 봤는데 화살표인 거예요. 파란불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범칙금을 내야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블랙박스가 있어서 전도사님이 이제 거기에다가 민원에다가 사실 그게 아니라 내가 섰다. 그리고 쓰긴 섰어요. 넘어가진 않고 그 센서를 통과하긴 했지만 쓰긴 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호 위반은 아닌데 그게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안 먹히면 범칙금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 부탁 바랍니다. 양심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일이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님은 양심을 어긴 게 아니에요. 잘못 봤어요. 우리가 작게는 양심을 지키는 건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정의롭게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또 내 양심에 거리낌 없는 것들, 거짓말을 하거나 거리낌 없는 것들, 거짓말을 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하거나 해야 되는 것을 안 하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멈춰야 돼요. 그리고 불의한 일을 참지 않는 거. 여러분들 불의한 일 보면 참나요? 참지 않나요? 누가 내 친구가 막 괴롭힘 당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안 됐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나요? 아니요. 야 그러지 마. 왜 약한 애들 그렇게 괴롭혀? 이렇게 좀 불의한 일을 참지 않는 편인가요? 이렇게 친구들한테 괴롭힘 받는 친구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쩌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작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의미에서 말하자면 정의와 공의를 정의롭게 산다는 것, 또 공의롭게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 읽고 그 말씀이 그냥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정의롭게 사는 거고 공의롭게 사는 것이에요. 그럼 둘째로 공의롭게 산다는 거, 그것은 어떻게 사는 게 공의롭게 사는 거냐? 그거는 공의라는 것은 공평과 공정을 이야기를 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대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의 외모를 가지고 또 그 사람의 빈부의 격차를 가지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을, 내 친구들을 대할 때 어떠한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바라보지 않는 것,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 내가 가진 하나의 잣대로 그 친구를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롭게 사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코로나 걸린 친구 있으면 문자라도 한번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아니면은 뭐 조금 여유가 된다면 뭐 GS25나 뭐 이런 편의점 같은 데 가서 과자라도 한 봉지 사서 문 앞에다 걸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사랑을 나누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의롭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성경대로 말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나도 저렇게 아프면 힘들겠다, 나도 저런 사람 가운데 있으면 진짜 힘들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같이 마음에 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 친구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 그것은 바로 복음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의롭게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학생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을 함께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이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건희, 은평이, 은호, 민기, 뒤에 원준이, 우리 친구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백성 삼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실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조금씩 확장해 나가도록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되고, 우리 다음 주면 고등학교 또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죠. 또 학교를 진학하지 않더라도 또 새로운 학년으로 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3월 달 되면 이제 뭔가 우리 학생들은 3월부터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이번 1년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보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우리 다음 한 주간, 크게는 1년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어쩌면 다음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 이런 것들이 오늘 하루가 모여서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52번이 모여서 1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보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음을 하나님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면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양심을 지키고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며, 또 내 주변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돕고 사랑함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학생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인데요. 우리 봉헌위원 누구였죠? 민기였나요? 정민기 학생이 우리 봉헌 잠시 도와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한 부분을 구별하여 아주 작은 정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 이 물질이 나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나에게 허락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안에 있어서 행복하고 기쁜 삶, 사랑이 넘치는 삶,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월 헌금위원은 우리 정민기 학생입니다. 오늘 처음 한 것 같은데 마지막이 됐나요?
2월 헌금은 그렇게 되고 3월부터는 우리 또 김은평 학생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김은평 학생입니다. 메가스 찬양단 연습이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정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모이고 첫째 주 그 다음 이제 주일이 되겠죠. 주일 날 저희가 대예배 때 여기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 것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늦지 않게 다 나와 주시고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했던 것들 한번 연습해 보시고 기타 코드 까먹지 않았나 코드 한번 다시 한번 잡아 보시고 그래서 연습을 하시고 토요일 날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만나서는 다 같이 이제 맞춰 보는데 좀 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 읽고 있죠? 읽고 있는데 안 올리는 거죠? 그냥 성경 읽음 그거 4글자 쓰는 거 조금 힘들어서 안 올리는 거죠? 전도사님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읽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읽기 지금 이제 마가복음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누가복음 들어가는데 다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배 시간이 오늘까지는 해서 코로나 때문에 소모임을 모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9시 10분까지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는 나왔고 다음 주부터는 공과 공부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9시에 공과가 시작이 되니까 적어도 8시 50분까지는 교회 오셔서 준비하시고 같이 공과하고 9시 20분에 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